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야 청년이잖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들이요 시대를 이제 거스르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야 하는데 요즘 기독교 청년들의 시대 정신이 뭘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요즘 기독교 청년들의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 이거는 뭐냐면 이 시대에 잡아먹히잖아요. 잡아먹히지 않는 거. 지금 이 청년들을 다 잡아먹는 게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좌절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 가족들을 만났을 때, 친구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거에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런 간증들이 있으면 이 시대 가운데 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딱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그런 정말 저도 저의 삶 가운데 수많은 간증이 있지만 저는 원래 이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대학생 때 빨리 열심히 조기 졸업을 하고 공부를 해서 회사를 가고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4학년 2학기 때 마지막에 막판에 이 신대원을 졸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때 졸업 직전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열심히 쌓아왔던 어떤 그런 스펙이나 학점들을 탁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돌리시는 거에 대한 은혜를 조금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딱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하려고 그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보니까 수시 전형이랑 정시 전형이 있는데 수시 전형에 뭐가 있냐면 영어 이슈 전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대원을 토익을 800점 이상을 맞을 수 있으면 그 수시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지원하는 기간이 딱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에. 제가 하나님한테 그게 너무 원망이 됐어요. 하나님 이 일주일만 빨리 이거를 빨리 결단을 하고 보게 하셨으면은 이 고생을 안 해도 됐을 텐데 제가 그래서 그때 마지막 학기 때 조기 졸업을 하려고 학점을 꽉 채우면서 아침부터 8시까지 학교 공부를 하고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성경만 읽으면서 한 학기를 보내면서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제가 그거를 해서 나는 남들이 얼만큼 공부하는지도 몰랐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제가 학교를 3등으로 들어갔어. 3등으로 들어갔는데 그 3등으로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장학금을 받는 게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돼가지고 전체 학생 중에서 2명 3년 장학금을 받는 거를 제가 받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고 뭔가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고생을 하시고 돌리고 돌리시고 제가 신대원을 갈 거였으면 왜 그렇게까지 대학생 때 스펙 쌓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약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길을 막으시고 왜 잘 안 풀리고 왜 돌리고 돌리시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저만치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살아보니까 한 사람이 어떤 소명을 가지고 결단해가지고 딱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 공부를 2개월 3개월밖에 안 했는데 남들 2년 3년 하는 것보다 제가 성적이 더 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순간에 이 청년이여 결단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은요 사역의 기간이 길지 않아요. 예수님 3년 사역했어요. 근데 그 청년 예수님의 그 3년의 사역이요 남들의 3만 년, 30만 년의 시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결단을 하고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요 이제는요 매 년마다가 이 골든타임이다. 이 매 년마다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 점점 이런 것들이 이 현실로 다가오냐면 이제는 막 옛날에는 그런 부정론자들이 그런 뭐 종말론자들이 하는 말들이 응 너넨 그렇게 말해 이거였어. 근데 지금은 실제로 보면 우리 마포에 올라오는 여기
그 골목 가만 봐도 임대 다 붙어 있죠. 부산대학교 근처만 가도 거기에 공실률이 20% 30%가 돼요. 명동만 가도 여기 이대만 가도 상권들이 다 문 닫았죠. 이제는 이런 어떤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어떤 침체와 이런 것들이 점점 현실이 될 텐데 우리가 앞으로 이 10년이 안 돼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될 것이고 2060년 되면은 국민의 절반 65세 이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 피라미드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서 잘못된 길로 이미 이 나라가 가고 있다고 이제는 이 통계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PPT 한 장 넘기세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거. 그게 뭐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염세적이고 냉소적이고 허무한 이런 것들을 던져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를 찾으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 염세적이고 냉소적이고 허무했을 만한 이유는 100배는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안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러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산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역사를 공부해보면 기독교 보수주의로 세워진 그 미국과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세워진 대한민국이 왜 잘 됐느냐? 기독교가 우리한테 줬던 정신이 무엇이냐? 이 술에 완전히 미쳐서 살아가던 이 조선이 그 안에서 절제를 배우고 구제를 배우고 자선을 배우고 어떤 삶의 목적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런 어떤 정신이 각성이 될 때요 이 사람들이 강한 거예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뭐가 무너지고 있냐면 다른 게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무너지고 있냐면 우리의 소명이 무너지거든요. 이 청년들이요 포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저도 그런 고민을 해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서울에서 살아가는 걸 버텨낼 수가 있을까? 이 현실 가운데 버텨낼 수가 있을까? 근데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M4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몇 가지는 포기해도 이 소명은 포기하면 안 된다. 소명은 포기하면 안 된다. 바울이 포기하지는 않기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화려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텐트 만드는 텐트메이커 일을 해요. 텐트메이커 누구나 할 수 있는 손만 쓰면 할 수 있는. 근데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시는 거야. 바울이 그 일을 안 했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천재거든요.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일만 해도 다른 일만 해도 이미 자기의 집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초라하게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서 예수님 목수일 했잖아요. 왜 텐트메이커로 살아갔을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그 소명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이 바로 서면 반드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소명에 부르시면요. 이 오스기니스의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경험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방향의 전환을 가져오고 가장 깊은 의욕을 일으키는 사건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시대 가운데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왜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소명에 대한 부르심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때 우리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가는 원칙인데요.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삶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 복음은요. 다른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자기의 무기력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제가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그 책을 읽는데요. 이분의 삶이 참 재밌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은 설교를 하실 때마다 기절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마다. 아니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마다 기절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다가 제가 이렇게 기절하면은 이게 얼마나 꼴이 우스워요. 뭐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강함을 선포하고 위로를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해야 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을. 평생 동안 그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내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이가 유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가 유산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가 유산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아이를 딱 낳았을 때 어떤 마음을 이분이 가지냐면요.
이 희망으로 그 자녀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공포에 절어가지고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새벽에 일어나서 구토를 했대. 하루하루를. 이 악몽이 이 네 번째 아이마저 그렇게 죽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없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안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인정을 안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요즘에 그런 확신이 정말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이요, 무기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우리를 몰아가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10년 안에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이 꺾이고 엄청난 부정론과 폭락론이 이렇게 몰려오고 청년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대한민국의 그런 산업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 청년들이요, 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가치관이 무너진 세대에서 살아갈 수가 없겠다는 그런 거를요, 정말 마음껏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무기력함을 깨닫고 뭘 운영을 하시냐면, PPT 전장으로 보여요. 전장으로 알코올 중독자를 갱생하는 거를 모임을 만드신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다 모여가지고 그 술 시뻘건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왜 썼냐면 이해가 안 돼서 썼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를 운영을 해보니까 여기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에 나온 사람들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중독을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치유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왜 생명을 전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책에다가 무슨 내용을 썼냐면요, 이 내용을 썼어요.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에 나온 사람들은 간절하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도 안 간절하다. 이걸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죽습니다로 간절해. 자기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 나 이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 죽습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요, 간절하지가 않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이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숨기기에는 너무 절박하고, 비판하기엔 너무 초라하고, 혼자 살기엔 너무 약하고, 교회를 떠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걸 성도들이 깨달을 때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무기력함을 깨달을 때.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날씨, 교통, 한국편, 중력, 경제, 딸꾹질, 죽음. 자신의 한계를, 내가 사실 생각해보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장 가까운 이들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바로 잡을 수도 없어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할 수도 없어요. 두려움이 가란다고 떠나지도 않아. 슬픔이 가라고 떠나지도 않아. 분노가 사그라들지도 않아.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을 잠재울 수도 없어. 때로는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 나는 지금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매일같이 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여기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분명히 나에게는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나한테는 있어야 할 것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이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성경을요, 우리의 말로 풀어서 쓴 게 이 메시지 성경이에요. 여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 선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결국에는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는 결심하지만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열심히 의지적으로 하고자 할 때 안 돼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청년 때,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요.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기드온아, 내 백성을 구해라. 하지만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되라. 하나님, 나는 어린 자입니다. 에스더야, 왕에게 가서 백성을 구해라. 하나님, 나는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야, 반대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 나는 이미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위로는요,
지극히 가짜입니다. 지극히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잘못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아,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위로해요? 아니야, 너 안 멍청해, 너 똑똑해 이러잖아요. 나 뭐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 나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아,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막연한 긍정과 막연한 위로와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말 못하는 게 아니야. 말 잘해. 아브라함아, 너 늙지 않은 게 아니야. 이렇게 그런 말을 해서 사람을 가머니설로 속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 나 미래에 망할 것 같아 이럴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거는요, 속이는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말.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잘 될 거고 너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복음으로 인도를 그 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PPT 한 장 넣는 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새가 노예로 팔아넘겨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광야 생활을 해. 예수님도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한 긍정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중에 잘 되겠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어떠한 꾀를 내도 어떠한 지혜를 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영국의 브리스톨 고아, 수십만 명의 고아들을 말 그대로 구제하고 구원한 위대한 분이시죠.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가요? 이제는요, 이 청년들이요, 돌파구가 없어요. 기도가 아니면. 그러한 시대로 진짜 몰렸을 때 가능성의 영역이 작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놓지 않으면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 두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사랑하라.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있죠. 이 당시에도 이 시대의 철학자들이 하는 말처럼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높은 지성이나 영향력이나 태생을 언급해서 신뢰를 얻어라.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어. 뭐 좋은 집을 얻으려고, 좋은 차를 타려고 그러고, 이 좋은 학벌을 얻으려고 그러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 근데요, 바울은요, 사람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해요. 복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니네 꼴 좀 봐라. 니네처럼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모인 것도 없다. 교회 하는 얘기. 너네처럼 능력 없는 놈들이 모인 것도 없다. 너네처럼 문벌 좋은 자가,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 잘한 바울이 문벌 좋은 놈도 없다. 학벌도 구린 놈들밖에 없냐. 이 교회에다가 복음이 여러분 하는 얘기가 굉장히 사랑없게 느껴지죠. 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천한 것으로 만드는, 세상을 천한 것으로.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바울이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지혜가 없어도 돼. 학벌이 없어도 돼. 가문의 부모님의 돈이 좀 없어도 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소수가, 그 하나님께서 이 소수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인 소수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무시하실까요? 왜 그렇게 놀리실까요? 이것이 비춰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그 드라마의 역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중이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자기 부하가 이 도랑에 숨어. 근데 여기서 이 대사가 저는 좋아요. 자네가 왜 그 도랑에 숨었는지 알아? 그러니까 얘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니만 무섭냐? 다 무서워. 근데 너가 도랑에 숨은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유일한 희망은 너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거를 빨리 받아들일수록 군인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다. 모든 전쟁이 거기에 달려있다. 여러분, 신앙의 교훈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그 나뭇잎을 열심히 깨가지고 자기의 몸을 가려요? 가려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사람들이 왜 자기의 핑계를 대요? 그 핑계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꾀를 내가지고 살아가면요, 어차피 죽는다는 거예요. 자네의 희망은 이미 내가 죽었다. 근데 하나님 아니면은 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은 이 내일 아침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죽어도 내가 이게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달라져요. 이 완전히 이 부하가 이 말을 듣고요, 각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길을 가시잖아요. 내가 먼저 죽겠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 달리겠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겠다. 이 부활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또 부활 주일인데요. 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은요, 나는 이미 죽었으나 죽은 사람처럼 안 산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아까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50년이 지나는 동안 이 교회는 13명에서 7명으로 성장했대요. 13명에서 7명. 50년 동안 목회했는데 저희도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2배로 1년 만에 이렇게 부흥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귀한 간증과 그런 일을 해도요, 50년 동안 이 몇 명의 사람들이랑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이 부부가 왔는데, 이 부부가요 왔는데 이 아들이 이제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중에. 근데요,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부부에게 사명을 줘요. 캘리포니아의 모든 아이가 우리 자식이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그 스탠퍼드 대학교가 그게 생긴 스탠퍼드 주니어 대학교로 먼저 그렇게 생겨서 이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13명 중에서 7명으로 성장을 한 교회, 10손가락 안에 드는 성도밖에 없는 교회, 그 안에서 이 스탠퍼드 대학이라는 전 세계의 인재들과 리더들을 품어내는 학교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상식으로 계산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요, 그거를 가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반드시 위대한 사람이 나온다. 이 안에서 반드시 위대한 사람이 나오고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통은요, 이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삶 가운데 고난은요, 이 하나님의 확성기처럼 이 돌아와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버틸 거야? 좀 돌아와. 어떻게 버틸 거야? 좀 돌아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시고 계신다.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기도예요. 우리 이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같이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한 번에 하루씩 살고 한 번에 한순간씩 즐기고 고난을 평안으로 가는 길로 받아들이고 이 악한 세상을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분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그분의 뜻에 항복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줄 믿고 이 생에서 꽤 행복하며 영원한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더없이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너무 멋있는 기도잖아요. 내 삶 가운데서 바꿀 수 없는 거는 받아들여. 평안하잖아. 내 모습 가운데 평생의 어떤 악습과 뭐 나쁜 모습과 뭐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냥 받아들여요. 평안하잖아. 바꿀 수 있는 거는 또 바꿔가요. 그 용기. 그러면 얼마나 삶이 멋있어져요. 이 차이를 또 아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벌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은 자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생에서 꽤 행복하게 살면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 뭐 여러분 극락왕생과 천국을 누리려고 그래요. 그냥 아굴의 기도처럼 이 생에서 꽤 행복하며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교제하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면 이 정도면 여러분 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부산에서 온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해 저한테.
자기는 서울이 싫대요. 왜 싫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카페를 부산에 하나 차렸는데 성공을 했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얘가 서울을 자기가 싫대. 왜 싫어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서로 불행을 공유하면서 산대요. 그게 뭔 말이야? 하니까 서울 사람들은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항상 대화를 해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나갈까? 이 고민이 다 이 얘기밖에 안 해서 같이 얘기할수록 초라해진대. 근데 자기는 어릴 때 이 시골에서 살면서 부산에서 살면서 내 인생에 가장 큰 가치는 행복이었대. 그래서 얘가 행복하게 사는데 그 직원들이랑 그 같이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 오랫동안 같이 그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처럼 챙기면서 그냥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어도 그거 덜 가져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이 정도의 삶이면 꽤 행복한 거 아니야?를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이 서울의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불행하게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삶이면 꽤나 행복한 삶이다. 이 10년 안에 여러분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를 내려가는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머리로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내 연약한 모습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요. 여기서 일로 가는 게 가장 긴 여행이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여기서 일로 가는 게 가장 긴 여행이다라는 거야. 우리가요. 여러분 이것을요. 믿게 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살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구와 반대로 살아라. 욕구랑 반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넣으세요. 자, 우리의 미래의 사고 회로입니다. 맨날 이거 반복돼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을 했어. 4번 이런 또 내 마음대로 했어. 5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맨날 이 패턴을 했어. 이게 왜 그래요? 자기의 그 중간에 이 욕구와 정욕과 자아가요 정확하게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교회에 일어나냐면 그 성경에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PPT 한 장 더 읽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인격적인 결함이. 근데 이 세 가지만 다룰게요. 첫 번째 뭐냐면 시기, 두 번째 뭐냐면 교만, 세 번째 뭐냐면 자랑. 이 시기와 교만과 자랑이요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이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다 잡아먹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형제의 자매의 잘됨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돼요.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뭘 한다고 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 번째 교만. 이 사람들이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막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그런 것들요 내려놔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자랑. 세상의 자랑. 여러분 이 시기와 교만과 자랑,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내려놔야 하는 이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을 때, 내 욕구와 반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기세요.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발람과 이 당나귀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요 타 이방 왕의 사주를 받고 어떤 사주를 받았냐면 나를 거짓으로라도 축복해라. 그래서 사주를 받았어. 그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내용이 이 당나귀가 자꾸 갓길로 빠져. 그래서 자꾸 갓길로 새가지고 이 못 가게 하니까 자꾸 이 당나귀를 이제 엄청나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말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근데 이 당나귀가 이 발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살면서 당신을 태우면서 이렇게 갓길로 빠졌던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밌죠? 그러니까 얘가 할 말이 없는 거야. 평생 자기를 잘 태워주던 당나귀가 이게 좀 갓길로 빠지면 얘가 왜 이러지? 뭔가 위협이 있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 당나귀를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서 딱 보니까 이 앞에 누가 있냐면 여호와의 검을 든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딱 이야기를 하기로 당나귀가 너를
갓길로 안 인도했으면 내가 너의 목을 베었다. 그 얘기 성경에 정확하게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당나귀의 일이 있어요. 당나귀의 일이. 이게 뭐냐면 이대로 가야 되는데 갓길로 갈 때가 있어요. 갓길로 빠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일잖아요. 근데 그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교훈은 뭐냐면 그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상식대로 항상 이렇게 가면 됐는데 갑자기 갓길로 빠집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 발람은요, 노해서 당나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당나귀가 너의 목숨을 살렸다고 여호와의 천사가 이야기를 해. 이 당나귀가 너를 갓길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가 왔을 때 즉시 목을 뱄을 것이다. 이 당나귀가 자기 주인의 목숨을 살린 거예요. 누가 진짜 무지한 사임? 누가 진짜? 이 발람은요, 자기 당나귀가 무지하다고 생각했어. 왜 갓길로 가요, 멍청한 놈아? 일로 가라고. 여러분, 이게요, 청년들이 너무나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내 세상의 상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나아갈 때 내가 갓길로 빠질 때 하나님, 내가 왜 빠집니까? 왜 빠집니까? 그 길로 갔으면 너는 죽었다. 그 길로 갔으면 너는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갓길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요. 높임을 받고 싶다면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결국엔 정욕과 다르게 다 높임 받고 싶죠. 다 자랑하고 싶죠. 다 셀모임 할 때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나누고 싶죠. 근데 자신 낮추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살고 싶다면 죽으라는 거예요. 만족스럽고 싶다면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유하고 싶다면 나누라는 거예요. 자유롭고 싶으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강해지고 싶으면 약하라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죄가 있으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만두고 싶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기독교의 정신이 들어왔던 게 이 대한민국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요, 왜 무너지고 있는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머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경제가 무너지고, 그게 아니죠. 가치가 무너져요. 가치가 다 개인주의, 탐욕주의, 쾌락주의로 가니까 이 기독교가 한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나누어지고 있는 그 가치가 무너지니까 이 한국이라는 땅 가운데 살면서 통째로 흔들려요. 통째로. 가정이 얼마나 흔들려요.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하는데 그게 왜 그래요? 이 기독교의 가치관이요, 이 복음의 가치관이요, 흔들리잖아요. 나라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치랑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이 가치관대로 반대로 살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이거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대로 안 살고 이거를 미련한 말로 여기고, 뭔 항복이야, 난 더 자유를 누릴 거야, 더 부유해질 거야, 더 만족스러울 거야, 더 욜로로 살 거야, 더 강해질 거야. 파국이에요, 파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청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반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다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께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우주 가운데 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조립된 제품이 아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특별히 은사를 주시며 사랑으로 이 땅에 두신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청년들이 왜 분개해요?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아서 분개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아서. 이 나라 가운데 그냥 연금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너가 이 나라 가운데 돈만 내는 지탱하는 일꾼이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절대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냥 교회 가운데 어떤 섬기는 도구 같은 거,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정 가운데 부모님을 섬기는 도구 같은 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버림받는 도구 같은 거, 친구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멀리하는 그런 도구 같은 존재로 나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특별하게 은사를 주시고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나를 남기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동지론과 조건 없는 만남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이 더욱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우리는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창세전에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나는 부르심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하고 있지 않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이 사랑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나를 위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주셔서 나에게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들이시며 나의 삶을 들이시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뭐가 돼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가장 자격 없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나를 아버지 불러내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십니다. 나는 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셔서 아버지를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청년이니까 지금부터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청년이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때 아버지 그 걸음이 그 한 걸음이 100걸음 1000걸음 10,000걸음의 효과가 있는 아버지 그 위대한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비전과 꿈과 희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간증이 우리의 하루하루마다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통의 신음 속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내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만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간절한 만큼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버지 더 간절하게 하소서. 아버지 더 절실하게 하소서. 더 처절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만큼은 나의 모든 자아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버지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기도했던 신앙의 위인들처럼 아버지 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목숨 걸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하는 역사를 아버지 내가 경험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청년의 아름다운 정신이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함께 마지막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